9월 30일 수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 은혜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말씀 동무를 통해서 말씀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두고 사마리아 형제 나라였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고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분열 왕국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형제인 셈이죠. 이스라엘 형제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돔이 나오는데, 소돔은 창세기 28장 소돔과 고모라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서 살았던 거기를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형은 사마리아, 동생은 소돔. 근데 이 형과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 예루살렘이 형 사마리아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했고 동생인 소돔보다도 더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이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후세에 경건하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 본보기를 세워 놓으셨다. 근데 그 창세기에 있는 소돔의 죄악은 뭡니까? 동성애였어요. 근데 거기보다도 오늘 본문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49절인데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그와 그의 딸이라는 말은 소돔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함. 두 번째는 음식물의 풍족함. 음식물이 풍족했대요. 그리고 태평함,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 풍족함과 태평함이 뭐가 잘못됐느냐? 근데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대요. 풍족함이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생각. 가증한 일은 대부분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지만 풍족함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지 않고, 그리고 태평함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거만해져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이것이 소돔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소돔은 이 죄악이 있었는데 창세기에서는 동성애만 언급되고도 불과 유황으로 망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근데 지금 에스겔서에 와서 소돔의 죄악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또 절기를 바꿔서 지키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산당이라는 곳이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 드릴 때는 괜찮았지만 그 뒤로는 여기가 우상숭배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대부분 다 이 산당에 걸려 넘어지고 베델과 단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상숭배. 근데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이 소돔보다도 더 심각하고 사마리아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형이 망하는 것을, 우상숭배를 통해서 망하는 것을 봤는데도 남유다가 똑같이 따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이. 형이 망하는 길을 동생이 따라간 거예요. 안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일로 가면 큰 사고가 나는구나. 그럼 안 가야 되는데. 근데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930년에 나라가 분열됐는데 약 200년 지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약 140년 지나가지고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보다도 예루살렘이 훨씬 더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거죠. 근데 똑같은 죄로 우상숭배 이런 것들 때문에,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죄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남유다는 다르겠지. 예루살렘은 다르겠지. 근데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른 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남의 밭의 포도원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훈계를 받아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우상숭배만 망하는구나, 이걸 기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대만큼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후의 자리 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거 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책임이 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책임인 거예요.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소돔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책임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 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있기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겠습니다. 이제 9개월 마무리했는데 이제 올해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풍성한 과일을 보면서도 기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의 열매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